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43장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찬송하고 우리 송설자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쳐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롭이 잃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캄캄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돈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송설자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4일간도 모든 삶에 지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함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현혹되어 허황된 꿈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 주님은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제약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 살게 하시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성도님들의 심령에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 기독교 강요 30번째 시간 우리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지옥 강화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실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할 뿐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옥이라고 얘기하면 음부인데, 음부.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더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부 혹은 지옥,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사실은 이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좀 뭔지 보려고 합니다. 그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있고, 또 오늘 잠깐 보겠지만 고대의 판본에는 2, 3세기에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4세기에는 있었다가 라틴어 공인본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다뤄보도록 합시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사도신경을 해설한 고대 박사들의 책을 통해 이 소절이 교회들 사이에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크고 탁월한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이게 이제 이 소절, 이 작은 이 구절이 뭐냐, 여기서 탁월한 신비를 담고 있다. 이게 이제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봅시다. 고대인들 가운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었으며 이로부터 이것이 사도시대 이후에 첨가되었으나 점차 활용되기에 이르렀다고 추측될 수 있다. 어찌됐건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이 붙들고 느껴야 할 것에서 취해졌다는 것이다. 고대 교부들 가운데서는 비록 의미는 다양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언급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대 교부들이 이 지옥 강화에 대한 이 고백이 있었는데 교부들도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부들 사이에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절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사도신경에 사입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믿음이 명백하고 온전한 요점이 있으며 거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취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절로 말하면 그 중요성이 잠시 후 명백해질 것이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결코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집에 혼자 있으면 기독교 강요 읽어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강요 이제 우리가 같이 이 강독을 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죠?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항목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깔뱅은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그 항목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넘어가 보실래요? 네.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신조에는 이제 2세기에서 3세기에 있었던 고대 로마 신조에는 이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후에 루피누스의 판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390년경에, 그러니까 4세기죠. 그때는 또 이 표현들이 명문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명문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최종 공인 판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라틴어 공인 본문에는 8세기죠. 이 내용이 확정되어져서 나타납니다. 확정되어져서 나타난다. 자, 한국 장로교 선교 초기에는 이 내용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할 때 다뤘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교회의 초기에 선교 초기에 우리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고백할 때 이 구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초대 교회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신경을 가르쳤을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없어요 지금? 이거 속편하게 한국에서 없애버렸나 보다. 네. 맞는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맞췄어요. 이게 왜냐하면, 박수 칠 것까지는 없어요. 이 찬송가, 통일 찬송가를 만들 때, 이제 장로교만 만드는 찬송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 장감 찬송가를 만들 때, 거기에 뭐 앞에 사도신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파들이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이 지옥 강화에 대한 성경 해석이 달랐어요. 자, 오늘 보겠지만 장로교의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때 장로교는 개혁신앙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영적인 고통, 지옥과 같은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표현한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걸 다룰 거예요. 근데 장로교의 해석은 그래요. 그런데 이 감리교나 다른 교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문자 그대로로 받아들였어요. 문자 그대로라면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선포하셨다라는 실제의 사건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지옥에 가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비슷한 구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본 적 있다 그랬는데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담대함을 가지세요. 성경에 있죠? 베드로전서 3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사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의 인내로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물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난해 구절이긴 해요. 난해 구절이긴 한데 장로교는 개혁신앙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나 다른 교파들은 이 베드로전서 3장을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장로교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분이 당하신 고난,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왜 지옥 강하라고 얘기하냐? 그죠? 그게 지옥이 뭔가에 대한 이해와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만들 때 최소한의 공통분모만을 취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옥 강하에 대한 해설은 분분하니까 두 교파의 해석이 다르니까 그걸 빼버린 거예요. 복음주의죠. 복음주의는 최소한의 진리만을 모두 다
최소한의 모두 다 용인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만에 붙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 지옥 강화의 내용들이 사도신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감 찬송가를 만들 때 삭제됐다. 구절이 삭제됐다.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내세관이나 조상 숭배 신앙과 결합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전도했다라는 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여러분 웃지만 이게 심각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될 수 있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다. 이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예상하고 조율을 한 것이겠죠. 한번 이어서 읽어봅시다. 네, 알아서 넘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주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바르고 거룩한 위로뿐만 아니라 큰 위로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죽음만을 이행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혹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킴으로써 그 진노가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재하며 마치 막아서는 듯해야 했다. 잠시만요. 그 전에. 그러니까 죽음만을 이행했다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을 건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킴으로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중재해야 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혹함을 느껴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옥의 권세 및 영원한 죽음의 공포와 맞서 마치 주먹질로 싸우는 것이 적절했다. 선지자는 우리의 평화에 요구되는 징계가 그 위에 놓였고 우리의 범죄로 인해 그가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았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고 말한다. 이 말로 그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보증인과 담보물로 아니 그보다 주요 채무자로 대체되었고 그들에게 부과되어야 했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가 죽음의 고통에 매여 굴복될 수 없었다는 것 외에 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행악자에게 부과되는 죽음을 당하셨을진데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기록된다 해서 놀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강화는 우리의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데 지옥 강화에 대한 이 설명이 우리의 형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형벌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도 인용을 한 겁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포기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 기도에도 도움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고 파괴할 계획을 꾸민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끔찍하고 비참한 심연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뭐 멸하고겠죠. 멸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오히려 멸하고 파괴할 계획을 꾸몄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지옥의 의미인데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심연이겠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정도로 불안이 그를 짓눌렀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라기보다 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해설하나 그것은 있을 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밑바닥의 쓰라린 심정에서 나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 되거나 노를 바랬다고 추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친히 매우 기뻐했다고 말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찌 노를 바라겠는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화를 돋웠다면 어찌 그의 중재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진노를 완화시키겠는가? 잠깐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적대적이 되거나 노를 바랬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의 대속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건 오케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던져버리시거나 고의로 우리가 지난주에 무덤에 묻혔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분이 무덤에 묻혔지만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해될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지옥의 고통이다. 지옥 강화의 의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이 마지막입니다. 네, 여기 맞나요? 우리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복의 무게를 견디셨다고 말한다.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맞고 체형을 당했으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화를 내고 처벌함으로써 보여주는 징후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 힐라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 이제 폐기되는 이 복을 얻었다고 말한다. 다른 구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십자가, 죽음, 지옥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있고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한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고통과 싸움으로써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군주가 죽음에서 폐기하고 없애버린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성 힐라리우스가 십자가, 죽음, 지옥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지옥 강화가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과 싸움으로써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군주가 죽음에서 폐기하고 없애버린 것들을 마귀의 권세,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고통과 싸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진술은 많은 해설들이 있었어요. 교회사 안에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초대 교부들이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서 이른바 어디로 갔냐? 우리 연옥 들어봤죠? 연옥, 림보. 그래서 선조들의 거처로 가셨다라고 믿었어요. 선조들의 림보가 여기서 선조가 누굴까요? 선조들의 림보에 들어갔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구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교부들에 의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사실 이게 로마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어딘가의 연옥에 림보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천국에 가는 뭔가 의가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분이 이제 어디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조 림보 연옥에 가셔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야 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참된 성도들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그 사람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연옥에 가거나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옥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견해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뒤에 말 그대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말 그대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지옥 정복.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원수들에게 사단과 죽음을 이겼다고 선언하시려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3장 19절은 난해 구절이긴 한데 그 의미는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아와 관련된 이어지는 20절을 연하여 보면 노아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을 독려하고 인내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저는 쏠깃했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은 자들의 장소, 지옥이죠. 지옥.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얘기하니까 정죄받은 자들의 장소에 가신 것은 그 끔찍한 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야.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거야. 되게 쏠깃하지 않아, 이거? 저는 이게 가장 쏠깃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제 오고 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뭐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이 별로 안 통하네요, 오늘. 예, 그래,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는 이 사람들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순신 구원 받아요, 신사임당 구원 받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꾸 세종대왕 구원 받냐고. 그래서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은 신자들의 모든 교리와, 교회의 모든 교리와 신자의 모든 삶은 성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의 16세기에 모든, 물론 이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종교개혁들이 많았어요. 이탈리아 막 이런 데도 막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게 사실은 불타오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이렇게 막 끝났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종교개혁자들은 결국은 모든 기독교의 교리도 성경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교리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갈 것.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12항목도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확인받아야 된다는 것에 제외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지옥 강화 이 교리에 대한 항목을 당연히 살폈겠죠. 그런데 성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교리를 사도신경에서 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까 사실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자, 그러면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이었을까? 종교개혁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칼빈 말고 누가 있습니까? 루터 있죠, 마틴 루터가 있어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에게 당신의 승리를 알리시려고 고통받는 곳에 가셨다. 이건 선포하려고, 세컨 찬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니었잖아요. 선포하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옛 견해를 루터는 고수했어요. 근데 칼빈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칼빈은 2세대잖아요.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신학적 이해가 더 깊어지고 1세대는 지금 2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게 1세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근데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교회 전통을 따라서 첫 번째 해석처럼 선조림보에 가셨다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사도신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나서가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우리는 순서대로 하면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가셨다, 이게 순서대로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순서대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나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전에 그러하셨다라고 설명하고 해설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실현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의식을 가지고 능동으로 받으신 고난이 끝났다. 그죠?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뒤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지금 제 논리를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 이루셨는데, 근데 내가 깜빡했다.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깜빡했다. 지옥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정말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비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야. 비유로. 자, 그러면 이게 진짜로 내려가셔야지 예수께서 정말 정말 죽을 고난을 당하시고 완전히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지, 그걸 비유로 말한다고 하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 설명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견디신 지옥 같은 고통은 혹독하고 끔찍했죠. 왜 혹독하고 끔찍한가? 왜 혹독하고 끔찍한가?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잔인한 사용 방법이 있었다고. 그게 뭐였어요? 능지처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어요? 십자가형하고 능지처참형하고. 둘 다 싫죠. 그래, 그건 알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혹독하고 끔찍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지옥의 고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사람들이 지옥 하면 뭘 떠올려요? 지옥. 네? 뜨거운 불. 유황못. 그죠? 어두컴컴한 암흑 가운데에 있는 구덩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지옥의 실제를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지옥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단테의 신곡 이런 데 보면, 그 그림으로 표현한 데 보면은 TV에 이렇게 그 교양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단테의 신곡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거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항상 유황못 이런 거를 이제 듣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장소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옥은 상태, 처지, 체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의 본질을 얘기하는, 본질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본질적인 성격은 어떤 상태, 어떤 처지, 어떤 체험, 거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정죄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이로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하루 직장에서 고생하셨죠? 안 하셨어요? 직장에서 고생하셨잖아요.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요. 자, 예를 들면,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죠? 직장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점심 되면 뭐 먹어요? 밥 먹어요. 밥 어떤 거 먹어요? 맛있는 거 먹죠. 평이처럼 사려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열받으면 더 어때요? 열받으면 점심은 더 어떤 걸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을 많이 흡입하고, 그리고 막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도 안 되면 뭐 먹어야 돼요? 다 먹고 나서. 스벅 가서 마키아토 마셔야 되잖아요. 엄청 달달한 거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막 기분이 풀어지기도 하고, 막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상사가 있는데 기분이 풀어지는 때가 있어. 언제? 조금 내가 지금 사직서를 막 품고 있다가 막 꺼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다시 들어가는 때가 있어. 언제 그래요? 월급 나오는 날. 그죠? 여러분, 아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뭘 먹어요? 타이레놀을 먹죠. 옛날에 지금도 개보린 있죠. 뭐 먹잖아요. 그럼 먹으면 좀 어때져요? 좀 나아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정 안 되면 병원에 가기도 하고, 갈구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에서 나와 우정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많이 괴로운데 막 온갖 일을 다 경험하다 그래도 집에 가면 자식들이 있고 혹은 아이들이 있고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뭐 하다못해 너무 속 시끄러우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과자 씹으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도, 무당도, 무신론자도, 우상 숭배자도 다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예요. 누구도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거, 맛을 보든 몸을 움직이든 기쁘든 즐겁든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예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김영길 집사님의 밭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엄결리에 사는 다른 안 믿는 사람의 집에도 비가 오면 거기에도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이 땅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장소가 아니라 지옥은 본질적으로 상태요, 처지요, 체험이에요. 그런데 어떤 체험이냐? 어떤 처지냐? 선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완전히가 중요해요. 완전히. 지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단테의 신곡이 보여주는 것이건, 유황못이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모양이건 이 사실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한 비참에 넘겨진 곳. 이걸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현재의 체험으로는 지옥의 실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옥철, 지옥 같다, 지옥이라면 이러지 않을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지옥의 실상을 앞설 수는 없어요. 지옥의 실상을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완전히 끊어진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의 은혜에서 버림을 받아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구주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저갱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죠.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시편 22편에 인용되어 있으니까 그때 멋있게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구렁텅이에 넘겨지셨다라는 것을, 무저갱으로 떨어지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형 말고 능지처참형이 더 고통스럽고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칼빈이? 육체로만 고난을 받았다면 예수의 고난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조차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칼빈이. 기억나시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왜냐고 계속 물으셨잖아요. 왜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지난주에 본 대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울부짖으셨을까요? 자, 사실은 지옥에 내려간다라는 것은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니 지옥에 가요. 사실은 죄책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셨죠.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옥의 실제를 경험하셨다 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유한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든 경험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돼요. 우리 어제 새신자 모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 아픈 얘기를 하다가 누구는 되게 예민해서 엄청 아프면 금방금방 아파가지고 병원에 빨리빨리 가는데 광순 형제가 이 자리에 없지만 광순 형제는 둔해서 어디 웬만큼 아파도 잘 안 아프대요. 이제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의 유한함과 죄악이 그래요. 우리가 뭘 경험하든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경험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능력과 거룩하신 영혼의 민감함으로 지옥을 경험하신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지옥에 내려가셔야 했는가? 죄인을 구원하는 다른 길은 없었는가?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일을 하시지는 않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께서 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완전히 끊어지셨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잠깐 버리시고 무저갱에 내놓으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 뒤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해요. 영원한 지옥이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대로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윤다경 성도님의 부친이 이제 소천하시고 6시 한 40분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서 거기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모니터에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누가 계시고 호실에 누가 계시고 이런 것, 연세 뭐 이런 거, 소천하는 나이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78세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그 화면 바로 옆에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은 98세였어요. 98세. 남자분이었는데 항상
장례식장 가면 느끼는 건데, 우리도 언젠가 그 사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 뒤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98세 정도 되고 크게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호상이라고 얘기해요. 호상. 그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호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운명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것이 예수가 없는 우리들의 영원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서 끊어지는 거라고요. 아주 간략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는 거, 맛있는 걸 소화하는 거, 그리고 기동하여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견디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주를 보고 여러분이 겪어야 할 것을 구주께서 겪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께 자비를 구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자비와 긍휼을 주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지옥을 믿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그 장례식에 갔는데도 안 믿는 가족들은 제가 앞에서 너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혹은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지옥이라는 걸 얘기하고 천국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난 그걸 믿지 않아요. 사실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과연 마련하셨을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죽고 나선 나도 잘 모르겠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진리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의 모든 악을 다 덮어두실 거니까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세상 가운데 잘 살고 그냥 교회 안 가면은 좀 그러니까 교회는 가고. 여러분, 그런 방식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야.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에 있는 거야. 전에 얘기했죠? 사냥을 가는데 사냥꾼이 꿩이 앞에 있는데 꿩이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지 못하겠으니까 대가리를 땅속에 박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지옥이라고? 내가 오늘 밥 먹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호의라고? 원래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었어? 난 지옥을 믿지 못하겠는데? 짐승과 같은 거야.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성경은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장부가 말끔히 정리될 날이 주어지고 있다. 약속되어져 있다. 그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옥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옥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답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원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지보따리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구원하셔야지. 마치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이유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넘어가 보실래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자꾸만 하나님을 내 친구인 것처럼, 인간인 것처럼, 또이또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자유자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할 때 소망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말을 자꾸만 지절거리는 입을 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계십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를.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되거든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마음이 밍숭맹숭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반드시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입을 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복음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블레임했던 다른 사람 탓했던 그 부끄러운 입을 다 닫아버려요. 할 얘기가 없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듯이 자비를 베푸시어 살려주어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라. 나 이미 속전을 받았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을 너무 사랑해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대속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주를 믿는 자가 복 있다.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넘어가 주실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앞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넘어가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힘에서 끊어진 상태와 처지, 체험.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짐승과 음녀에게 굴복하는 자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 세상이 두려워서 그 자들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이 사실, 불쌍하고 괴로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는가. 특별히 이 세상을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문답을 해봅시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왜 덧붙이고 있습니까?
내가 극심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내내 더구나 십자가 위에서 말도 못할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지옥 같은 고통을 친히 겪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못이 손목에 박혀서 아팠다, 피를 흘렸다, 온몸이 펄펄 열로 끓었다, 숨을 쉬지 못했다, 기억이 쇠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때로는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서 끊어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주님, 이런 일을 안 당해보셨죠? 주님, 이건 모르시죠, 내 고통을? 아니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호의를 여전히 맛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배부른 상태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호의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망령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호의와 선하심에서 완전히 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 같이 말씀 나눌 거지만 시편 22편 엘리엘이 라바 사막다니, 이 말씀의 그 아래 구절에는 시편의 22편에는 뭐가 나오냐면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그걸 기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시편 22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뭘 만들어냈냐면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끊어져서 멸망 가운데 처박혀야 하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형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 22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과 시험 같은 일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한없는 위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44장.